러시아의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인 바보 이반에 나오는 그 이반에게는요, 고집이 세고 말을 하지 못하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게으름뱅이들에게 자주 속았습니다. 게으름뱅이들은 일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와서 먹을 것을 해치워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동생은 손에 굳은 살이 박힌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굳은 살이 없는 사람은 식탁 밑에서 먹고 남은 음식을 먹게 했어요. 바보들만 사는 이반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찾아온 늙은 마귀는요, 깨끗하고 매끈한 손으로 밥을 먹으려다가 그 여동생에게 쫓겨났습니다. 게으름뱅이는 남이 남긴 음식만 먹을 수 있다는 그녀의 원칙은 확고했습니다. 단순해 보이는 이 시골 처녀의 원칙이 돈과 능력이 많고 모사가 뛰어난 마귀를 이겼더라는 이야기지요. 자, 성도 여러분, 세상은 날마다 불안함의 연속입니다. 눈만 뜨면 터져나온 사고들과 끔찍한 사건들, 기아와 테러의 지구촌의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불경기와 가뭄과 같은 이 팍팍한 현실들, 그야말로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할지 모르는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이 불안한 세상에서, 장래가 불투명한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지가 견고한 자, 즉 주님만 의지한다는 원칙이 분명한 사람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예체르 사무크라는 말은요, 확고부동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그 어떤 시련의 비바람이 불지라도 변함없이 고정된 상태의 마음, 이것이 뭐냐? 심지가 견고한 자예요. 그 어떤 병마가 덮칠지라도, 오해와 상처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누가 나를 모함하고 해코지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다고 조롱을 할지라도 모든 상황에 개의치 않는 완전하게 변함이 없이 고정된 상태의 마음을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말합니다. 어떤 조직에서든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존경과 사랑을 받습니다. 이것이 뭐냐? 오늘날로 얘기하면 처음처럼 늘 언제나 처음처럼 그 처음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존경과 사랑을 받아요. 그게 심지가 견고한 사람. 한 조직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거나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철새를 싫어하죠. 철새,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그래서 철새 정치꾼들을 싫어합니다.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따르는 사람을 손가락질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인간만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마찬가지. 철새 싫어해요. 이곳저곳 기웃거리는 영혼들 싫어합니다. 하나님은요, 한결같은 믿음을 좋아하세요.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어려움은 닥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상황에 따라 흔들린다면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면 그에게 평강을 부어주십니다. 이사야는요, 본문 말씀 3절에서 하나님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완벽한 평강입니다.
완벽한 평강. 그렇다면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먼저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해야 됩니다. 자, 본문 말씀 4절 상반절이에요. 4절 상반절을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내가 기분 좋을 때만 내가 기도해가지고 막 내 뜻대로 된 게, 그게 응답이 아니지. 어쩌면 내 뜻이지. 내 뜻대로 된 거, 그지? 내 뜻대로 된 것 같은 생각이 들면은 그때는 신뢰하는 것 같고, 응답이 안 된 것,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으면은 또 신뢰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신뢰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아픈 역사를 경험했죠. 그들은 바벨론과 아수르, 큰 나라만 치면 바벨론과 아수르의 침략으로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서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뼈저리게. 이러한 잘못은 하나님께 기준을 두지 않고 자신들에게 기준을 두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평강하고 평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평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을 기준으로 삼고 영원히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형편을 핑계로 무너지지 않아요. 내가 흙수저 집안에 태어났으니까 나는 이 모양,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아.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작아가지고, 이 명산동에는 이제 봉동화 현상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없어. 우리 교회는 부흥을 안 된다니까. 그런 핑계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바람이 불면 쓸려 떠내려가지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안전하듯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어떤 일이 닥쳐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은 사람은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험을 즐기며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심지가 견고하려면요, 그래서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기초 공사를 잘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의 약속인 성경 위에 뿌리를 깊이 내린 심지가 견고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요, 심지가 견고하려면 여호와를 삶의 반석으로 삼아야 됩니다. 자, 본문 말씀 4절 하반절을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자, 여기서 반석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요, 추루예요. 추루. 이 추루는 무슨 뜻이냐? 광야 가운데 있는 크고 견고한 바위를 가리킵니다. 광야 가운데 있는 크고 견고한 바위. 그래서 광야에 있는 반석은요, 이 광야에 있는 반석은요,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줍니다. 들짐승의 갑작스러운 공격에서 피할 수 있고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을 때 그 반석 아래 그늘에 몸을 숨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곤노곤한 몸을 눕혀 쉴 수 있는 곳이 뭐냐? 바로 반석입니다. 하나님이 반석이시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은 신뢰하는 자들에게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요동치 않게 하는 쉼터요, 안식처요,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의미죠. 또한 영원한 반석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한결같이 도움과 보호가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심지가 견고한 까닭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요셉, 다니엘, 모세, 다윗, 욥, 베드로, 바울, 스데벤 같은 인물들이 있어요. 이 인물들의 공통점은 뭘까? 바로 환난과 박해 중에서도
심지가 견고한 신앙으로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기초는 그래서 뭐냐? 우리의 삶의 모든 기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삶에서 드러내야 됩니다. 말씀을 삶의 반석으로 삼지 않으면 그 누구도 평강을 누리는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반석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바람 부는 대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겁니다. 또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는 능력,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는 능력도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견고함은 반석이신 하나님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견고함, 우리의 굳셈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왜냐? 견고한 심지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거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이 근본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약속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성품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은 변해요. 사람은. 그리고요, 언제나 제자리를 지키고 있을 것 같은 천지도 언젠가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은 신실함을 보여주십니다. 따라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삭과 야곱에게,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지고 예수님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로 이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 덕분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을 찾기 힘든 이 시대에 온전히 의지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과 영원히 거할 처소를 주신다는 것은 정말로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께서 의인의 길을 평탄케 하심을 믿어야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 7절을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요,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들, 즉 부유하고 권력을 가진 자들을 낮추시기도 합니다. 높게 솟아있는 성도 헐어서 땅에 엎으시는 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전에 그들에 의해서 억압받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짓밟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몰락한 자들의 상황은 평탄한 길을 얻는 의인의 상황과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정직하신 하나님은 정직한 길을 걷는 의인들을 곧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본문에서 평강과 평탄을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평강과 평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지극히 편안한 상태가 바로 평강, 평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개념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편안한 길, 사건, 사고가 없는 삶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강은요,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는 데서 평강이 주어집니다. 옛날에 로마 시대 때 보면은 그 원양극장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흘 굶긴 사자들을 부릅니다. 그죠? 사자를 풀어요. 근데요, 품 안에 있는 아이가요, 평강을 유지하잖아요. 그 평강을 유지하는 이유가 뭐냐?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절대적인 하나님, 사자에게 팔다리가 뜯겨나가도 팔다리가 하나 뜯겨나가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에 그들에게 평강이 찾아오는 거죠. 옛날에 우리도 6.25 전쟁 때 보면은 예수 믿는 날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동네에다 다 세워놓고 총살하고 씌워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이게 두려워요. 사람이 차라리 눈으로 보는 덜 두려운데 그냥 눈을 이게 씌우잖아요. 주머니 같은 헝겊으로 씌우고 어디로 끌고 가. 이게 얼마나 공포스러운데요. 얼마나 공포스러워. 그런데 그 마음에 그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는 건 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평강을 누릴 수 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편안한 자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닌 높낮이가 고른 길을 걷는 것이 뭐냐? 바로 평탄입니다. 높낮이가 고른 길. 어떨 때는 인생길이잖아요.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 올라갈 때는 힘들고 내려올 때는 막 시원하게, 이게 아니라 오르막이나 내리막이나 인생길이 오르막길이든 자갈발이든 가시밭길이든 그 어떤 길이라도 평탄하게 걷는 것처럼, 그게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 심지가 견고한 자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영국에서 유학 중에 영국의 비달사순이라는 동네가 있다는 거요. 나는 화장품 이름, 샴푸 이름인 줄 알았더니 비달사순이라고 동네 이름이 있대요. 거기서 유학 중에 미용을 이렇게 전공하는 만났는데, 여자분을 만났는데 한국에 왔다 보니까 이제 그 남편이랑 만나게 되는데, 남편하고 여자분이 강남에서 아주 큰 미용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렇게 알게 되니까 이제 남편을 친하게 지내니까 이제 후에는 형이라고 부르더래요. 형 동생 하면서. 근데 이 사람이, 젊은 사람들이 강남에서 미용실 하니까 돈도 엄청나게 벌었고 명성도 쌓이고 그랬대요. 그런데요, 언젠가 만났는데, 형, 나는 돈도 많고 건물도 있고 명성도 있고 헤어 디자이너로서 있고, 그런데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형은 나에 비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집도 없잖아. 형은 없고. 그런데 왜 이렇게 뭐가 이렇게 당당해? 뭐가 이렇게 당당해? 뭐가 이렇게 평안해?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 어느 날. 그래서 그 친구가 얘기했대요. 나에게는 너가 갖지 못한 게 있어. 그게 뭔데? 나에게는 예수님이 있어. 예수 믿는 게 있어. 그 사람들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 한마디, 아하, 그렇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세상 가운데 세상이 기준하는 것을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 이렇게 당당하구나. 그래서요, 곧바로 그 형을 따라서 그 부부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간증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길, 가시밭길이든 자갈길이든 오르막이든 내리막이든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어떤 데 흔들리지 않고 높낮이가 고른 길을 걷는 것이 바로 평탄. 그런 길을 누가? 심지가 곧은 사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걸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른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강과 평탄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나 정직하게 살면 바보 소리 듣는다.
다른 사람들도 다 속이며 산다면서 자기 죄를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의 길을 곧게 하며 평탄하게 인도하신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바람이 세차게 불어옵니다. 나무들이 흔들리고 뽑힙니다. 주변의 나무들이 다 뽑히고 쓰러졌는데 한 나무만 든든하게 서 있습니다. 세차게 불어오는 바람을 이길 만한 나무가 그 한 나무밖에 없었던 것이죠. 불어오는 바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이길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 참 어려운 시기에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들로 가득 찹니다. 누군가가 붙들어 주지 않으면 한순간도 결들 수가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 사람들이 낭망하고 실족합니다. 세상에 중학생 아이가요, 이태원에 친구들로 놀러 갔다가 두 친구는 죽고 자기 혼자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비관해가지고요, 자살해버렸습니다. 이게 정말 이게 진짜 나라입니까? 나라야? 예? 이게 세상이에요.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절망하고 낭망하고 실족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성도들은요, 넉넉하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의 먹이가 되는 상황에서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며 불못불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시편 91장 3절에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는요,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곳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사람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시로 변하는 세상과 환경, 우리의 형편 위에 마음을 올려놓고 날마다 전전긍긍하는 것은 애초부터 시작이 잘못된 겁니다. 진정한 평안을 누리려면 마음을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바다 물결같이 요동치는 곳에 마음을 두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의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그 말씀은요, 바르고 옳은 길입니다. 이사야는 의인의 길은 정직하다라고 선언했죠. 하나님은 의인들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리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넓고 편한 길은 빠른 듯하지만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옳은 길은 멀고 험하지만 결국에 가장 빨리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바로 인생의 지름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지 점검해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의심 없이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의인의 길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